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날씨와 같아서 햇빛이 찬란한 날이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굳은 날도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의 흥행은 인기를 주고 영화의 실패는 인격에 성숙을 주었다. 매일 흥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매일 영화가 잘 돼요. 어떻게 돼요? 교만이 하늘을 뚫어버리겠죠.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안현모라는 여자가 있는데 키가 크고 예쁘고 서울대 나오고 집안도 좋고 너무너무 영어도 잘해요. 성공한 거죠. 이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하는 말이 본인 말이 공부하는 것처럼 결혼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혼해 보니까 공부는 내 뜻대로 되죠. 남편은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격차로 이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누가 안 가르치죠 이거를. 나이가 되면은 결혼하는 겁니까?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고 또 소개팅에서 만나도 봐야 되고 내 쓴뿌리는 뭔지 내 장점은 뭔지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얼마나 윤수연이라는 인간이 뭐 같은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언제 발견돼? 언제 부딪혀 봐야 해. 부딪혀 봐야 나를 알아야 상대방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부딪혀 보세요. 많이. 그러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전도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954페이지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형통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세요. 근데 곤고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과 환난이 내게 왔는가? 그 바둑이 끝나면 바둑 기사들이
복기를 하잖아요. 왜 내가 졌는지. 왜죠? 같은 실수 안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섞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요, 너의 인생을 낙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이제 축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안 게임 4강에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어쨌든 뭐 원인이 뭐 서로 뭐 다툼이 있었다. 뭐 이강인이가 캡틴한테, 주장한테 뭐 이렇게 대들었다. 여러분, 축구에서 주장의 말은 법입니다. 법. 근데 지가 축구를 잘하니까 시원찮게 보인 거예요. 이강인이가 왜 이러죠? 소년 등과에서 그래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축구 잘한다는 말 들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벌써 광고 다 차단됐어요. 광고가. 하늘 같은 선배인데. 하나님도 이런 꼬라지를 못 보세요. 하나님도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섞어서 여러분의 인성을 다듬어 가시려고 해요. 인성을. 우리 인성은요, 너무 악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압니다. 얼마나 내가 악한지. 조금만 장사가 되고 조금만 공부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가르치잖아요. 부모님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절대 부모님을 가르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냥 영어를 모르고 전문적인 그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다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듣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식이 충고해서 듣는 부모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마시러 가야 됩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거는요, 그 순간만 좋아요. 다음날 가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일단 돈이 많이 날아갔어. 얼마나 술값이 비싸요. 깼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죄책감도 있어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매번 술 마시는 거예요. 해롱해롱해야 자기의 민낯을 안 보거든요. 자기의 민낯을 보기 싫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자신이. 여러분의 민낯을 대해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안 찾고 체면만 찾아. 사람들이 난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관심 없어. 세상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황천한테 관심. 동안교회가 관심 가져? 없어. 나밖에 관심 안 가져. 나밖에. 누가 가져요? 누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길에 가다 넘어져도 아무 관심 없어. 창피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 나갔던 그 형제 중에 하나가요, 다시 오고 싶기도 한데 매번 물어봐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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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있으면서 내일 모레 50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 결혼하려면 와야 돼. 제 생각 그런 거예요. 참 안쓰러워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의 그 단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이런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연휴 끝나고 화요일 날 우리 마태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이제 콧물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요셉이랑 같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머리를 잡아버리거든요. 표범같이 빨라요. 힘도 셉니다. 그래서 둘이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연휴가 끝났는데도 병원이 문을 안 열었어요. 배짱도 좋은 거죠. 보니까 토요일까지 쉰대요. 문 닫을 작정을 했나 이제 뭐 별 생각을 하다가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갈 수도 없고 곤란한 거죠.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 앞에서 우리 마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콧물 감기를 뚝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그랬는데 다음날 물어봤어요. 우리 이한나 사모한테. 콧물이 다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096페이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기도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치병도 고쳐져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래. 이 기름이 뭐예요? 의수를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의수를.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다가 죽지 말고 기도도 하고 병원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로만 고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좋은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운동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병원 찾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앞으로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왕이면 뭐예요? 죽는다는데. 삼성 현대의 회장이면 뭐예요? 죽는다는데.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네가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열왕기하 20장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붙였다는 것을. 이게 나았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무화과 뭐 열매든 이파리든 어떤 능력이 있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답니다. 잎사귀의 능력이 있는 거.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서도 잎사귀의 능력이 있지만 이 시대에도 잎사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깻잎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암을 고칩니다. 깻잎이. 하루에 10장씩 먹으세요, 깻잎. 하나님이 모든 나무에다가 치료들을 다 집어 넣어놨어요. 다. 거기다가 믿음의 기도까지 얹어지니까 얼마나 능력이 막강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병원도 찾아가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여러분 건강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기도 응답 받는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엄마랑 딸이랑 화해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화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원수는 사랑을 해도 그거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왜 용서를 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나.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물론 그런 아픔, 상처, 그러니까 민족의 슬픔이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은 상처가 있어요. 왜 평생 불쌍하게 살죠? 일본 군인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는 없어. 그놈의 새끼들 찢어 죽였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을. 아니, 과거잖아요, 과거. 이젠 접고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일본 놈은 찢어 죽여야 돼. 아니, 남은 내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털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막 분노에 차서 막 욕해야 돼요? 저도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과거에. 그 자식 죽여야 되는데. 과거에 여러분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빨리빨리.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사랑을 줘도 몰라요.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다 용서해야 돼요. 다. 왜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빨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 사랑해라.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라. 왜? 너희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절대 조심하세요. 자식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친구도 미워하면 안 돼. 왜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축복의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상담 전문가가 한 말이야.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가? 첫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죄가 이제 들어가니까 마음이 죄로 더러워진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무섭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요. 사탄이 분노형이 들어갑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똥이 있는데 뭐가 와요? 똥이 있는데 똥파리 오죠. 근데 똥 치우면 팔이 없죠. 죄가 있는데 사탄이 들어간다니까요. 죄가 있는데. 그래서 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 한 달에 한 번만 하죠. 한 달에 한 번만 양치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절해 버려요. 한 달에 한 번 양치하면. 매일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깨끗해야 마귀가 틈을 안 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면 닮아버려요.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살고 있어. 완전히 술고래가 되고 무직자가 되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첫 번째 애인하고 헤어졌어. 근데 그 자식이 미워. 나쁜 새끼. 만났는데도 비슷해. 왜 그래요? 미워하면 그 사람을 또 만나요, 이게.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상처 주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빨리 용서하세요.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납니다. 그래야.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져요. 여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일곱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생겨요. 중요합니다. 계속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들 다 병이 있어요. 다.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살아요. 외롭게. 열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안부 할머니죠. 평생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11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동생이 그래요. 제 동생이 아직도 아버지를 미워한답니다. 아직도 엄마에 대한 불만이 있대요. 자,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다. 용서해라.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차 있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와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결코 응답이 안 돼요. 병도 안 낫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세의 나이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이제 맞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심부름 갔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죠.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는데 22년 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원수들이 찾아온 거죠. 원수들이. 이젠 요셉에게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형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형들이 요셉한테 엎드렸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예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어떻게 가능하죠?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야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다시는 내가 얼굴을 안 보겠다고 그냥 1000만 번 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편지 보내가 아버지 전상서 내가 이래저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네. 아버지도 예수 믿으세요. 빌어먹을 놈. 경찰이나 대라 이놈아. 저한테 그랬어요. 맨날 경찰 대라고. 공수부대 나와가지고 경찰이 돼야지. 응? 신학해봐야 그 밥 벌어먹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제 아버지가 예의 연병을 놈아 용돈이나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용돈 못 주는 게 참 죄송한데 신학생이 돈이 있어야죠. 은혜 받으면 용서가 되는데 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오늘 제 언어가 참 아주 리얼하네요.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은혜 받으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형들에게 막 분노가 있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와 이런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형 하나 용서를 못해요? 세상을 다 얻었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회초리를 들면 돼요? 여러분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대해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바뀐 거예요. 시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에, 다윗이 부모 형제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끝입니다. 끝.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관계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스럽게. 관계성은 다 돈인데. 하나님과고 관계성을 잘하고 여러분에게 전문성과 실력이 있으면 선물을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교제합니다. 그런 실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다 와요, 다. 광고 한 번만 합시다. 돈 주면서 온단 말이에요, 이 광고주들이.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만드세요, 요셉을. 용서가 이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 받으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요, 끈질기게. 야고보서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을 대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응답 받으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예. 다시 기도하니, 여기다 다시는요,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 그럼 7번으로 끝나요? 응답하실 때까지. 예. 언제까지 결혼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신부랑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지금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근데 건물을 짓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보셨죠? 범죄의 소굴이잖아요. 건물을 올리다 말았어. 그러면 미관상 안 좋아. 사람들이 욕해. 차라리 그냥 1층짜리 짓지. 왜 욕심 그 15층 올리다 멈췄냐? 무슨 의미예요? 기도를 하다 멈추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지. 내 자신이 상처받을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있다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나는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나 있을까? 스스로 낙심하고 침체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장을. 왜 끝장을 봐야 되냐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끈질게 기도하는데 3주 지났을 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응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접수했어요.
그러나 20일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교통 체증이 되면 연착이 되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연착이 돼요. 13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다니엘서 10장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해요. 사탄이 그 무리를 데리고. 이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좋은 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기도. 그래서 마귀가 막아요. 왜?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으면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뜻과 비전을 이 사단이 다 엎어버리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 김항선에게 장점이 뭔지 알아요? 김항선이 장점이 하나가 집중력.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나한테 끝까지 대들지 마. 이건 조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여러분, 할아버지가 3살짜리 손자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겨요? 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내용을 하나님 바꿔버려서 기도 내용을 하나님 옆집에 폭탄을 때려주세요.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비결.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셔야 돼요. 나만 믿음 좋으면 돼.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화해해야 돼요.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계속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죠.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어버리는 거죠. 우리 기도가 뚫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과부처럼. 이런 과부들은요, 억울합니다.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솔로 지옥인가? 그걸 제가 봤어요. 솔로. 옛날에 덱스가 나왔습니다. 덱스. 이렇게 문신 쫙, 유디티 덱스가 나와가지고 흥미롭게 봤었는데, 그런 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농구 선수 중에 이관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이관이. 얘는 간을 잘 봐요. 간. 얘도 건드리고 쟤도 건드리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매장당합니다. 이런 놈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보면 안 돼요.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진심이세요? 아니면은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고. 그러면 주님이 그럽니다. 그래, 네 능력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그러니까 진심이 아닐 경우에 하나님이 거들어 주지 않습니다. 왜?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됐어요. 여러분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용군 꿨거든. 원래 내 자체가 좀 내가 생각해도 잘난 것 같아. 이런 오버액션을 할까봐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 모세가 젊은 날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젊은 날 4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려고 했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지 힘이 있거든요. 지 힘. 내 능력으로 구원하려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80 노인이 됐을 때 주님이 그때 오세요. 그때 완전 모세가 이제 인생 다 끝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잘 쓰세요? 누구를? 노인. 왜 그래요? 노인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씹지도 못해. 저는 이가 노인의 이거든요. 노인의. 저는 호두 있죠. 호두도 겸손하게 씹어야 이렇게 부드럽게. 팍 씹으면 이가 또 문제가 되니까. 얼마나 젊은 날에 제가 교만했겠어요. 어른도 파사삭, 엿도 파사삭. 얼마나 깨뜨려 먹었는지 몰라. 교만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응징이에요. 응징. 네 젊은 날 그렇게 잘난 척 일을 가지고 장난치더니 막 병따기다. 지금 제가 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볼품이 없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발음이 세.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본죽을 좋아합니다. 본죽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렇게 새록새록 깊이 느끼는 거 뭐냐면 제가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줘요. 힘이 빠질 때.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이번 주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1시간 내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만 했어요. 너무 제가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 왜요? 진심이니까. 제가 불쌍하다는 게 너무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 불쌍하세요? 저는 제가 불쌍해.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진짜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 자식들이 저한테 불쌍히 여겨달라면 저도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이삭이 저한테 아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 해요?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그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빠 3,000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 미안해. 30,000원 줘버려. 30,000원. 하나님께 여러분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 서류 붙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서 다니엘의 지혜 솔로몬의 총명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전했을지라도 지혜롭게 알아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적용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축복이 저들에게 100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인성과 품격이 높아져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